이사야 43장 8에서 13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말을 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성경을 보고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43장 말씀 같은 경우에도 심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인생들의 지식으로는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지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신체의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말씀들을 다 문자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를 지명하여 부른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성경에서 보고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그리고 한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듣고 있다면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단순하게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안에서 말을 하는 그런 구원은 불교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무당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그 가는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구원과를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참이시라는 것을 알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참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무당한테 가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가 좋은 곳에 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좋은 곳에 가 있다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는 것과 자기가 그저 종교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무당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무당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고 말을 합니까? 어차피 믿는 것은 같습니다. 무당의 말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세를 가는 것과 무당이 말을 하는 내세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체입니다. 무당도 내 부모님의 신체가 좋은 곳으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역시 신체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는가가 다를 뿐이지 신체가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일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체가 영입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자유롭게 유영을 하는 것을 보고 영이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미디어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고 있고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영생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창조된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것이 혼이라고 해도 그렇고 마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성적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구원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지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동생이고 정상적으로는 그는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야곱과 같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는 아니 세속적인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고 우리 인생을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대단한 것으로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곱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불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 야곱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인생 야곱을 부른 것으로 말씀할 수 있으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구속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개인 야곱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대표성을 가지고 야곱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입니다. 야곱은 우리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야곱개인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 전체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역시 대표성이 있고 그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주님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 피조물을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어두움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이라서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경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는 데 있어서 소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서 성경을 본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성경의 문자를 피조물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소경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듣는 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를 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듣는 귀가 있어서 들었다면 절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며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야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과 같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모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 시대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9절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열방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삼았고 그 대표성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야곱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야곱은 영생을 얻은 자로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말씀이 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을 모아서 이 내세에 대해서 말을 해보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라고 말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종교입니까? 그리고 어느 사상입니까? 세상의 어느 사람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옳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열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역시 영생에 대해서 옳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창조하신 영광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성경에서 없다고 말씀을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열방이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옳다고 할 만한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경은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이방에서는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말씀도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되고 있고 성경을 마치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근거는 성경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외의 것을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당이 자기가 모시는 신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전한다고 하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를 죽인다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의 종입니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입니다.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지식으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주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시고 자기를 낮추신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성령이 오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묻고 있고 율법을 지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지금 이방의 종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주의를 지키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로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증거를 하는가 하면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 곧 나는 여호와라. 그래도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문자에 집착을 하는 신학자라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성경 말씀은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비유적으로라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거대해진 종교는 마치 소가 푸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이성이 없는 짐승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삼위일체라고 한다면 오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다릅니다. 물론 서로 교통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말씀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보아도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거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입니다.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선지자가 기록했지만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 외에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한 위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주님을 증거를 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태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무슨 위를 그리고 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 종교에서 나온 산물이고 인생들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하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저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서 그 생명으로 부활해서 주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가신 그대로 우리도 간다는 것을 믿는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